2부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25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고 내게 기도가 힘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는 응답거리지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체험하는 2023년 벽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부 서론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오래된 각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된 채로 태어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형성된 뿌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형성된 뿌리가 치유되는 것이다. 교육과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된 내 삶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인데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분명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오래 묵은 하나님 자녀들이라 오래 묵어서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기도란 뭔지 정말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도 응답받는 증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자꾸 기도 행위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40일 한다, 이틀 한다, 열흘 한다, 아니면 철야를 며칠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또 시간표 따라 금식과 철야 뭐 할 수 있는 분명히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복음과 맞아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그 문제를 빨리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돈 문제, 이거 누구한테 빌리지? 이거 어떻게 돈을 융통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문제가 툭 터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먼저 드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도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 도움을 줄 사람을 생각한다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진짜 그게 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막 울분이 막 치솟아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나라, 이 국가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 이전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는데,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 후대들은 지금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분명히 나오지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행위도 중요해요. 요거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도 행위도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행위라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요. 정확하게 시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교회가요. 건물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럼 2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뭐 25억 정도면 교회를 지었나 봐요. 교회를 지었는데 25억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도 건실하게 부흥되고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헌금만 잘 이렇게 빚을 변제하고 이러면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마음이었겠죠. 땅에 투자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면 더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땅에 투자를 하신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됐네. 그래서 부도가 났어. 그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성도들 이름으로 빌린 돈들이 다 성도들에게 막 부담으로 따온 거죠. 우리 집에도 몇 천만 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신임을 잃고 이제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을 나가라고만 그 싸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그 교회 지하에 내가 그때 찬양인도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였나 봐요. 찬양인도 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요. 기도할 사람 저 지하실로 오시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나 혼자 몇 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있냐 말이죠. 그것이 또 무너질 때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육신 축복을 위한 기도를 너무 오래 해왔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기도인 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문화와 또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없는 그 탓에 육신 축복을 받으면 그게 마치 복 받은 것처럼, 여러분, 복 맞지만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복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육신 축복은 불교 다녀도 나와요. 무당한테 가도 받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받아요. 육신적인 축복은. 차라리 그런 기도하려면 정신 차리고 육신 축복을 받으려면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7시간 자던 거 6시간 자고 6시간 자던 거 5시간 자면서 최선을 다하면 육신적인 축복은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더 건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8시간 자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내용이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육신적인 축복이 그거는 따라오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도. 흑암과의 전쟁, 영적 전쟁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그거를 확인하고 진짜 실제로 믿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 이 똑같은 말이지만 기복신앙이었죠. 복을 비는 신앙. 이거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서 응답받으면 막 그 사람 부러워가지고 나는 40일 철야했으면 나는 50일 철야하고 100일 철야하고 막 1000번제 드린다 하고 막.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1000번제가 번제라는 말이 번자로 들려가지고 1000번으로 들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게 1000번제예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게, 그러니까 100만 원 드릴 거를 1000만 원 드린 거 그거예요.
1,000번 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구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1,000번 동안 뭐 새벽 기도하면 뭐 응답 받을까? 그 기복신앙에서 우리는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나는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안 준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다 이러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시달렸습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도요, 뭔가 문제가 툭 터지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종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복음인데 문제만 터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내가 뭘 덜 해서 이렇게 됐을까? 완전 진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자꾸 구하는 기도 신앙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받은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는 부족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이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해요. 이러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만 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데 진짜 놓고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 어쩌다고 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 자식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었죠. 정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길게 했던 것이 우리의 올바른 복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지을 때는 진짜 제대로 지으려면요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막 세우겠다고 막 이러다가 오히려 더 공사비 많이 들고요.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100년 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면 정말 나 지금까지 복음 없었구나 딱 인정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 다시 시작하세요. 참된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이 다 근심 염려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걸 멈추는 거예요. 이걸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경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구하는 게 참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보는 거죠. 억지로 이걸 하라는 건 종교고요. 진짜 내 수준은 창세기 3장일 수밖에 없구나. 6장일 수밖에 없구나. 11장일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 거, 내 육신에 좋은 거, 내 성공에 좋은 거, 그게 마치 그거가 되면은 좋고 그거 안 되면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게 흑암에 속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복음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미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포로 되었지만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포로 왔어도 인정해 줄 만큼 뭔가 지혜롭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지혜를 갖고 있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 나라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슬퍼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슬퍼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전도할 생각을 단 1분도 1초도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육신에 완전 썩어질고 지옥했고 멸망할 곳에만 가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사단에게 지금 장악됐습니까 주님? 이 마음, 이 황폐한 땅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슬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올바른 복음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슬프지만은 그보다 더 슬픈 거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복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했던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요 식음을 딱 전폐합니다.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수날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딱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완전 응답이죠. 응답인데 어떤 응답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응답을 확인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물리적으로는 뭐 이런 이 흐름 속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와 좋은 걸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뭔가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평안하십니까? 그럼 내가 불신한 상태예요. 뭔가 전도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고 싶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이미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지금 그 응답을 바꿔야 돼요. 와지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봐야 응답을 바꾸겠죠. 만남을 딱 주세요. 술 관원이 됐다는 것은요 이미 지도자층인데 뭔가 술 관원이란 말은 단순히 뭐 이렇게 술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술 시중을 들면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고문, 지혜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왕과 이런 자리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과 만나서 의견을 묻고 의견에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죠.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최순실의 권세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뜻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딱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전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술 간원이 돼서 술 간원이 되기까지 포로인데 술 간원이 된다면은 얼마나 왕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까? 가까이 두고 함께 대화하면서 뭔가 고민이나 나라 정치나 이런 걸 물을 사람으로 왕이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에게 뭔가 마음에 딱 든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거부했던 그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맨날 굶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퍼하고 금식하면은 얼굴이 막 빛날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졌나 봐. 그러니까 이제 네 얼굴이 근심될 일이 네가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러니까 뭔가 분명 네가 필경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다 이럽니다. 크게 두려워해요 이럽니다. 왜 그게 두려운지 아세요? 그 술 관원과 떡 관원 이런 사람들은요 왕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왕이 한번 의심해버리면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만큼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그렇게 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나오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왕에게 대답할 때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딱 물으니까 내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죠.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순간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나라의 성전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가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시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시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게 착각이 됐었어. 뭐 평상시에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뭐 되는 무시기도는 되는데 정시기도 안 된다. 완전 속는 거죠. 신음소리죠, 신음소리.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기도가 딱 되죠, 무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딱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전도의 문이 딱 열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 전도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참된 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래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복음 전할 때 이거가 일단 딱 안 통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하면 일단 흑암 안 꺾인 거고 더 이상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요구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구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만 함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만 하면 됩니다.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가 왔는데 바로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유일한 문제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이것이 모든 축복이라면 인간에게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겠죠. 그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맞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운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 벗어날 수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왜 이럽니까? 라고 질문해봤자,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해봤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하나님 떠난 지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본인이 선지자로, 본인이 왕으로,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라는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러 가신 것 같습니까? 그게 시작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이 문제로 볼 수 없다면 기도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문제로 안 보인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걸로 안 보이는데 하는 모든 기도는 다 360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복음을 구하지 않는 기도인데요. 복음을 구해도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이 눈이 떠지기를. 흑암 가운데서 태어나서 흑암을 볼 수가 없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 비춰줘야 돼.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만 해.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이해가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마음이 가능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생각, 마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오로지 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준, 요거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 당연히 상황이 그러니 내 기분이 그럴 수밖에 없지. 내 감정이 저 사람 때문이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겐 복음을 좀 그렇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내 주장이에요. 내 입장, 이거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사단의 것인지를 다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필요한 나를 딱 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는 거죠. 내 생각이 마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주셨다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뭔가에 계속 집착되고 중독되고 생각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뭔가 다른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집중되고 분별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딱 분별되는 거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해야 될 게 보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안 해야 될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분별되니까 안 할 걸 안 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딱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살면서 당하게 되는 문제, 사건, 위기, 이거가 과거에는 여기에 완전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잡혀가지고 원망, 불평, 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진짜 복음이 이해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위기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딱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 인정되는 거죠.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먼저. 이 문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코로나를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3번 정도 더 정확하게 막 진단했으면 한 4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왜 그 시대의 문제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는데 저는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담금질한 것 같아요. 담금질. 코로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세상은 바이러스 하나로 끝날 수 있다라는 진짜 그런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끝날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써놨다 그러던데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진짜 그 코로나,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 작은 벌레 하나도 막을 수 없는, 또 작은 벌레 하나 들어왔는데도 인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렇게 표시가 다 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도저히 내 눈빛을 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진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이제 삶이 딱 변화되죠. 삶이요, 늘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죄 가운데 빠진 상태의 것인지를 이 속에서 아무리 아웅다웅 살아도 어느 날 닥쳐오는 영적 문제 주어지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도 주셨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오직이 딱 나에게 나옵니다. 오직이 진짜 발견되니까 유일한 삶이라. 내 삶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유일한 삶이라. 내 과거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교보제로 내 인생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선물이다. 과거가 모든 실패가 오히려 선물이다.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앞에 내 과거의 실수도 아픈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말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유일성. 내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제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일, 그걸 24 생각하는데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생명을 낳는 일이 딱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데요, 그동안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진짜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정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요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말씀을 평생에 한 번도 내 마음, 내 스스로, 내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중요한 막 시험에 문제 나오는 문제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막 대학교 가려고 막 밤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는 단 10분도 써본 적이 없어. 스스로 1시간, 일주일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랬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믿어지고 듣고 또 듣고 싶고 들어도 새롭고 말씀이 내게 역사했으면 좋겠고 말씀 못 받으면 제일 손해를 본 것 같고 뭐 아주머니들 이렇게 슈퍼 전단지 보고 세일 지나간 거 보고 겁나 아쉬워하는데 아 오늘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여길 못 갔네 이런 후회가 생기고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전도는 남의 일, 전도는 목사님 일,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내가 진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가장 소원하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딱 생기는 거죠. 전도에 대한 소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정말 내 스스로 암송해본 말씀이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지만은 여전히 360일로 끌고 가고 있는 나를 아직 보고 있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그걸 놓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느헤미야처럼 사실 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 한마디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 페르시아 제국이 다 이렇게 막 다 됐으니까 저 왕 한마디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놓고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시험 들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집중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금식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을 진짜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을 25시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로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진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할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이다. 이번 핵심 들으면서 참 저도 참 그 마음이 왔어요. 전도 안 되는 상태를 놓고 오늘 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진짜 오늘 하루 기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겠구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가 영원인 것처럼 여러분 매일을 25시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점검하셨어요. 그거 하나면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사랑하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사랑하게 되는 그 참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최고 선물인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껏 기도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었고 너무나 기복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정말 행위적인 곳에 다 속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와 이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쳐다보며 정말 하나님 하늘 같게 하시고 이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25시로 힘을 얻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참된 도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